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의 수까지 합하면 모두 약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고, 이것이 천국에서 있을 그러한 잔치의 모습과 같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천국 잔치의 이 모습은 바로 위에 그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분봉왕 헤롯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 분봉왕 헤롯의 이 잔치와 오늘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천국 잔치의 모습은 정말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벌어졌던 헤롯의 잔치에서는 대신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에 사는 귀인들, 그러니까 갈릴리의 귀족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 잔치 가운데 초대되었고,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천국 잔치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러한 무리가 바로 이 잔치의 손님이었습니다. 헤롯의 잔치에서는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이 있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이 잔치에서는 사람을 먹여서 살리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은 권능을 받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하며 다녔던 그러한 결과들을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이들이 그동안 또 아주 많은 또 수고하였고 또 고생을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제 휴식을 조금 주려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또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금 따로 한적한 곳에 쉬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건너편 벳세다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배를 타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탄 것을 보고 그들임을 알아차리고 이들은 도보로, 즉 걸어서, 그리고 또 달려서 이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 곳, 그곳에 그 목적지에 이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고, 여기는 벳세다까지 거리가 약 7km에서 8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걷는 사람이 빨리 걷게 되면 1시간에 약 4km 정도 그렇게 걸을 수 있으니까 최소 약 넉넉 잡아 2시간은 넘게 걸리는 그러한 거리를 이 많은 사람들은 걷기도 하고 또 달려와서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가 있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 일행이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그들은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나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고
또 계속해서 가까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실 곳을 예상하고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만날 정도의 그러한 어떤 필요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요는 어떤 필요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이 낫기 위함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해결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들은 진정한 목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그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 예상하여 끌고 가게 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필요의 갈급함, 그것이 바로 그들을 그곳까지 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세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그 먼 거리를 이제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탔을 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쭉 가서 딱 내리니까 그 앞에 그 먼 거리를 이들이 걸어서 또 달려서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그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헥헥거리며 눈앞에 이제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그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력도 나쁘고 또 겁도 많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물 먹는 것, 또 풀 먹는 것, 어느 것 하나 목자가 없이는 이 양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그러한 양 같았기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오랜 시간 계속돼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해 질녘 때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이들은 잠깐이라도 지금 쉬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바람에 제자들은 쉬지도 못했습니다. 또 해질녘까지 아무것도 또 먹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들은 자신의 식사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저녁 식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벌써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으니 저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까 금방 읽은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저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하면서 스스로라는 그 말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은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도록 보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그냥 보내게 되면 양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짧고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은 목자 없는 양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지 말고 너희들이
그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라. 너희들이 해결해 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황당한 듯이 또 그리고 약간은 또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저들에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들은 양들의 문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이 대답 속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 지금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즉 제자들의 부족함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능한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을 그냥 이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이 제자들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너희는 보고 와라 라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살펴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여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50명 또는 100명씩 앉게 하였습니다. 여기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였다는 것은 잔치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에다 50명, 또 저기에다 100명 이렇게 앉게 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러한 기대와 두려움이 그 가운데 교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아있는 이 모습은 영락없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기 위해 앉아있는 그런 양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고 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을 세어보니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2만 명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먼저 했던 것이 그들의 필요와 어떤 배고픔을 먼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했던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 또 저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을 실제적인 문제를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의 무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또한 오늘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 함께하는 조력자와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그 떡을 나누어 줄 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가서 보라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고, 그들이 이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천국잔치의 이 사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제자와 같은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때로는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배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해 나가도록 바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천국잔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참된 천국잔치에서 보여주시는 그 천국잔치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진정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또 육적인 양식 모두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 살아가기 힘든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처 없이 헤매고 떠도는 양 같은 이러한 목자의 무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러한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동참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